특히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벽 예배, 금요 심야 수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리겠고요. 특별한 다른 자세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당회를 통해서 또 여러 문자 메시지를 드리겠고요. 주일 가정에서 드린 예배 순서를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여름 주일 또 교회 사무실에 또 비치되어 있는 만큼 오셔서 받아가도 될 것입니다. 이 시대 표적 네 번째 시리즈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강 가족 여러분, 우리 본당 예배들 우리 교직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옳으냐 틀리냐 우리가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교회론과 신학적을 떠나 외부의 박해와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공공 유익을 위하여 협력하신 건지 우리 구분한다면 여기에 정답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해를 끼치는 전염 확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바다 위에 서 있는 섬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한 거룩한 여러분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인천 신광의 모든 가족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상호 협력 돌보의 손길을 통해서 빠른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해서 이 땅에 여러분 신종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단체와 더 나아가 관계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는 함께 모이는 기회는 잠정적으로 이제 없지만 우리 인천 신광교회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목양하며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상담과 신방은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도 회복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1도를 맞이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날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 역사상 나라마다 혁명이나 민족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3.1 운동처럼 전 민족 일치 단결의 권기한 투쟁사는 일찍이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약 400만 명이 이르렀는데 이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기념일로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아름다운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름다운 영광의 날입니까? 그 이유는 당시 전 국민의 1.2%밖에 안 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추측이 되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이 3.1 운동을 더 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또한 독립선언서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인사이며 당시 조선 총독가 남긴 비밀 문건 속에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교회라는 것,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47개 예비당의 불태움을 당하였고
많은 신앙인들이 총검에 찔려 죽거나 체포돼 감옥에서 여러분 더 참기 힘든 고통과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수원 제합리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강제로 갇혀 불태움을 당하는 순교의 아픔에 눈물의 고통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면 또 하나의 고통이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의 종류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에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 있는 반면에 또한 자질구레한 고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외적인 고통, 앞서 말씀드린 3.1 운동으로 인한 일제 총검에 찔려 죽거나 체포되어 감옥에서 참기 힘든 잔인하고 충격적인 고통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루어질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상을 예시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도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갈 의무를 주어지지만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침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습니다. 말세는 시대가 악화해져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미 앞서 시리즈 3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스럽잖아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 삶이 혼란스럽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안에 동성애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악한 시대가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세상. 여러분 얼마나 악한 세상이요 혼란한 세상입니까? 그래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또 이럴수록 깨어서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시대는 악하여 세상이 혼란스럽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기에 아무도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해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 안에 거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삶의 여정,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그네 여정 인생이기에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과 실망 속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이 말씀을 주님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2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고통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물론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성질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19가지로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9가지를 조목조목 이 시간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4절까지 요약한다면 2절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로부터 시작해서
4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창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우리 삶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래야 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보다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 시대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악과 불의와 짜가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악이 기승할 때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절제하려는 그 모습들, 인내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는 하는 그 헌신의 수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주신 하나님도 소용이 없고 돈을 주신 하나님도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 오직 자기를 위하여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것. 그래서 됩니까?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조폭을 대동해서 아내를 청부 살인하고 남편을 청부 살인한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면 여러분 돈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가진 자도 돈만 사랑하고 움켜쥐고 있는 자를 보는 자도 다 함께 심각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편은 돈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움켜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이 돈을 빼앗을까? 어떻게 모았는데 움켜쥐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또 한편은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가 더 빼앗을까? 착취할까? 그로 인하여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살벌하고 무정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 더 그게 몰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침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야 고통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이 자체를요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죠. 돈 사랑, 세상 사랑에서 단연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요 돌아설 때에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 신령 가운데 평강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랑, 돈 사랑은 고통을 가져오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이웃보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고통을 당하는 자며 세상의 고통을 가져온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답게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세상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야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두 번째로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신앙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매라고 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뭡니까? 즐거움만 쾌락만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단어, 이 단어 이 자체를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 거룩이라는 단어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단체 그 모임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과연 얼마만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회의 어느 신문을 통해서, 일상 인터넷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일부러 우리가 검색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간 신문에 거룩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어라는 신조가 탄생하고 여러분 쓰지 않으면요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오늘날 이 시대에 대치되고 있습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의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말 대신에 능력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 능력, 재능 이런 말들이 거룩이라는 말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성도들조차도 음란 배설과 잡스러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강단에서조차 가벼운 만남 같은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경우를 오늘날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돌아서라.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에서 인격과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설 것을 하나님은 이 아침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설 말을 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생활의 속에서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오늘 이 아침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에 있어 메마르며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뢰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알고 여러분 열정이 식어가고 안일과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 때 어떤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사라져버리고 선교와 전도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깝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인색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보통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지. 왜요? 믿음으로 살고 주 영광을 사는데 왜 당신은 도대체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남들보다 헌신들하고 헌금도 적게 하고 교회 열심히 안 나가도 다 남들 잘 사는데 왜 꼭 그렇게 가야 되냐고.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 그럼 어떤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의 험을 드러내고자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림에도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교회 예배 드렸는데 직장에 우리 성도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목사가 도와드린 내용이 뭐냐. 주일날 교회 갔더니 직장 동료들이 눈빛이 달라졌대요. 왜?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신천지로 인하여 얼마나 무리들이 문제가 많은데 왜 이런 날 교회를 가냐고 많이 걱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하나님의 거는 제단 예배드리는 타면에도 불구하고 의무의 사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이치가 됐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왜 그래요? 믿는다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저들의 잘못된 사람 누굽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신천지 저 사람들. 대표적인 교주 사입이 누구예요? 이만희 씨. 지난주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또 한편의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셨네요.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게 2010년 척추협장증 수술 사진, 어디서 조선대학교에서 했던 사진을 우리 성도님이 보내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생불사하겠다는 당신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자랑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들 보기 뒤에서 이렇게 수술까지 한 증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 잘못된 종교관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현장으로 오히려 믿는 우리들마저 눈물의 상처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성도들 그러세요? 여보, 안 믿는 남편이 제발 교회에 가지 말고 3월달까지만 집에 머물러야 돼요. 예배하는 거, 믿는 것이 참 하나님 기쁨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 자체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약속하셨잖아요. 사망 고통에서 이기시고 부활에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해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강조한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세를 이기는 힘이 여러분 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정신을 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동감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그 진리가 있는데 뭐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말세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비진리와 싸우는 이 그런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절망과 낙심 속에 좌절하거나 또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그 고통 속에 신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바라보는 이 기도의 시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즉시 즉각 313 OK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 우상 속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을 행했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문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잘 보셨습니까? 어둠과 지하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쟁과 원망과 싸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회개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신종 고라 일국의 질병을 퇴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사에 훌륭하신 영락교회 한경직 원로 목사님 아시죠? 사진 보세요. 참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업적이 있지만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인생의 삶의 여정을 마치며 천국 가기 전에 목회자 모임 가운데 그분이 한번 발언을 하고 싶다 하셔서 등단하셔서 발언을 하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많은 목사님들 한국교회 강단의 대원로이시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기에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좋은 말씀을 하시겠다고 귀를 쫑기다고 펜을 들려고 쓰고 긴장하고 있어. 그런데 허리를 굽히면서 올라오시도 모신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이 뭐냐.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럽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우다 아닙니까? 말씀을 안 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입으로 믿고 진심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상처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는 일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척하는 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는 들으나 여러분 평가만 하지 설교들은 안 삽니다.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 하는 사람도 못 사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1절 101주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현재 신종 코로나19 질병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3.1 운동에 몸을 보였던 우리 기독교인의 그 선배들의 그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향하여 회개의 도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우리 교만함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돈을 더 사랑하고 교만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나 이웃을 정죄했던 이 모든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결로 거룩함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어려운 승리가 아니라 욕된 승리가 아니라 깨끗하고 온전한 거룩한 끝까지 가는 완주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신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고요, 우리 자녀를 흔들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고요, 우리 나라 민족을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흔들릴수록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끌고 가려 할 때에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